안녕하십니까. 부산 열애선원에서 열애선원 여여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비구 효산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신심과 그리고 보시의 공덕으로서 바라밀의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바라밀 이야기를 더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바라밀이라는 것은 중생의 땅에서 보살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생은 몸은 중생이지만 마음과 그리고 뜻은 보살로서 나아가는 것이 바라밀인데, 이러한 바라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우리 대승 불자님들이 가야 할 길이, 내 몸은 중생이고 내가 시시때때로 중생으로 살고 있지만 보살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대승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승보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아는 한 불자님의 일화를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어찌 보면 참 복이 많은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복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보살님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돈을 또 월급을 잘 갖다 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거사님이 항상 몸이 약하시다는 게 큰 우환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살님은 남편의 거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절을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열심이라는 게 우리 불자님들의 열심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이 보살님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초하루 때 인등 기도를 밝히고 신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해주세요, 또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신심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불교의 신행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편이 덜컥 거사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정말 원래 몸이 약하신 분이니까 이거 꼼짝없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스님, 저희 남편이 지금 위암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 스님께서 기도를 좀 주시면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10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간세음 보살님을 항상 시시때때로 그렇게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은 평소에 부처님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깊은 신심을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보살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000번씩 무조건 간세음 보살님을 하십시오 라고 제가 간세음 보살 기도를 줬는데, 이 보살님이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스님 제가 최대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100일 기도 가운데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사님께서 정말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살님이 이제 진짜 기도의 가피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불자님들이 병이 나오면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 되던 일들이 잘 되었을 때 가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보살님도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절에 더 자주 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문제점은 이 보살님이 평소에 궁시렁 이런 걸 좀 잘하는 거예요. 어떤 궁시렁이냐?
그럼 예를 들면 뭐 우리 여기에 어느 보살님이 있으면 이 보살님도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안 돼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옆에 있는 자리에 가서 저 보살님이 남편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기도를 한다는데 아유,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남편이 암 이기에 걸려가지고 내가 기도를 갖다가 하루에 간세음 보살님을 10,000번씩 하면서 죽도록 하니까 수술을 무사히 해서 그래 나았다 아닙니까 하면서 막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사람이 그 보살님의 어떻게 보면 별 해주고 싶지 않은 얘기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이 보살님은 어떻다, 저 보살님은 어떻다. 그 보살님은 그래서 제가 궁시렁 보살이라고 마음속으로 궁시렁 보살이야 하고 그래 궁시렁 보살 이름 붙였는데 이 궁시렁 보살님은 다니면서 그래 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의 뜻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분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신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궁시렁 보살님을 도반님들이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하고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 갑오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작은 갑오가 커질 수 있겠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님이 나이는 좀 드셨지만 어느 날 감기가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감기가 걸렸구나 생각을 하고 뭐 기도를 뭐 그렇게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평상시대로 살고 있는데 감기가 갑자기 막 크지더만은 심각해지더만 폐렴으로 발전한 거예요. 폐렴인데 안 낫는 거예요. 그때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 스님 뭐 좀 좋습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위독합니다. 스님 빨리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보살님은 간세음 보살님 기도를 했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간절하게 간세음 보살님을 그렇게 외치십시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간세음 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흔히 기도빨이라는 말 있잖아요. 기도빨이 안 먹힌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급성폐렴으로 폐혈증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네.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직 자식들은 아직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고 또 결혼을 아직 보내지 않아서 이제 돈을 벌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보살님이 음식 솜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옛날에 부처님께 기여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받았던 그 공덕으로 인해서 항상 기도를 항상 몸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간세음 보살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식당이 참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정말 또 사소한 거 가지고 어떤 이제 그 고객이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물질을 나왔다고 이제 그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맛집이라고 왔는데 이물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손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제게 찾아와서 스님, 제가 정말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도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고 제가 하는 일도 남편의 그 퇴직금을 정리해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식당도 안 되고 저는 복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처님께 해가 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을 보아하니 평상시에도 이렇게 어떤 보살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를 막 궁시렁 물론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마음속으로 궁시렁 하고 다니시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마음이 한 군데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식당을 하는데도 저는 옛날에 그래도 난다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식당을 하면 이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밥 한 그릇 갖다 주시오 하면서 오늘 반찬 좀 갖다 주시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잔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식당이 정말 일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처님께 기회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아야지. 그런데 자꾸 입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옛날 같았으면 내가 막 한마디 했을 건데 아이고 지도 그거를 손님이라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네.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말들이 떠오르고, 그 사이에 제가 간세음보살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스님.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간세음보살이라는 그 명호가 순희하게 가지 않고 자꾸 그런 거를 보면 내 마음속에 분심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팔자가 기고하고 내 운명이 왜 이러냐는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는 음식을 이 식당을 할 수밖에 없냐,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라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살님,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간세음 보살님의 기도는 간세음 보살님의 원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앞서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보살님이 식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내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집니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그래도 음식 솜씨가 있어서 정성스럽게 시장에 가서 재료를 마련해서 양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내니까, 아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내 음식을 먹고 목사님 음식이 참 맛있네요 하면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줬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가네, 5,000원을 주고 가네, 6,000원을 주고 가네, 10,000원을 주고 가네. 아니 나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준 것뿐인데 왜 내한테 돈을 주고 가지? 참 이상한 일이다. 나도 옛날에는 남편에게 정성을 다해서 한 끼 밥상을 차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한 끼 밥상을 차릴 때는 돈을 안 줬는데 내가 식당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내 가족인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올리니까 아니 왜 돈을 주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베푸니까 저분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가고 보살님 음식이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정말 좋은 일이네. 그럼 보살님이 그 손님에게 아유 맛있게 먹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식당에 와서 된장국을 한 그릇 하면서 또는 김치찌개를 한 잔 하면서 먹으면서 소주를 한 잔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바깥이 이렇게 힘들었으면, 내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위안을 받으려고 저렇게 소주를 한 잔하고 술을 한 잔 하시는구나. 내 음식이 참 맛있었던가요? 물어보면 그분들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저렇게 내게 와서 나에게 의지하고 저렇게 시름을 달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도 기도지만 내가 식당에서 음식을 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덕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 중생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공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된장국을 놔드리면서 간세음보살 맛있게 드십시오. 젓가락을 놔드리면서 간세음보살 당신께 이 공양을 올립니다 하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놔드리고 반찬 하나 더 드리면서 아유 맛있게 먹어주셔서 제 공양을
더 맛있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간세음보살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고 삶 속에서 실천을 해보십시오. 식당 일은 힘들고 가장 비천하고 내 하는 일은 따르고 기도는 따로가 있는 삶은 기도가 안 됩니다. 간세음보살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간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인데 마음은 중생이고 몸도 중생이면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삶이, 내 몸이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이 보살님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는 이 중생의 삶 속에서 이분들이야말로 내 보시행을, 내 보살행을 실천할 내가 만나야 할 부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중생의 삶이 곧 보살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된장국을 내려놓으면서 간세음보살, 그다음에 밥을 내려놓으면서 간세음보살, 그분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간세음보살, 그렇게 간세음보살님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보살님이 앞으로 정말 잘 될 겁니다 라고 제가 말을 해드렸어요. 근데 정말 그 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귀를 쫑긋하면서 그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나중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제 말을 듣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나도 이 식당 일을 어서 때려치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된장국을 내려놓으면서 간세음보살,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보살님 얼굴이 달라졌어요. 보살님이 옛날에는 항상 음식을 주면서도 찡그린 얼굴이었는데 보살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또 그분들이 친구분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제가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2호점과 3호점을 차렸습니다. 스님. 제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딸들 다 대학 보내고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스님. 옛날에는 부처님께 가피를 내려주십시오. 기적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야 가피가 오고 마음을 바꾸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부처님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식당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살고 좋은 곳을 구경 다녀도 나는 요 식당에서 남들한테 공양을 올려주고 밥을 올려주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내 기도고 내 공덕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음식을 올리는 게 기도고 또 간세음보살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제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많은 분들에게 떡을 돌린 그런 보살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가피와 기적을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자기가 가진 복만큼만 가져갑니다. 진정한 부처님의 복을 받고 가피를 받기 위해서는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 공덕은 중생의 공덕으로서는 아무리 수미산 만큼 쌓아도 법을 깨닫는 공덕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삶을 초월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이 빈궁하고 공공해서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공덕은 중생이 지을 수 있는 공덕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 공덕은 보살의 공덕입니다. 보살의 공덕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바라밀로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을 발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일으키자. 이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다.
내 가정 속에서 내 남편에게 밥 한 그릇 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을 일으키는 자리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월급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발보리심이 됩니다. 뭐라고요? 보리심이 됩니다. 예. 발심에서 발보리심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발보리심이 되었을 때 보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절에서 보살님 하잖아요. 그게 진짜 보살님입니다. 능은경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중생이었던 간세음 보살님을 부처님께서 부릅니다. 간세음아, 너는 간세음 보살이 되었지 않았느냐? 간세음, 너는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어서 간세음 보살이 되었니? 여기 있는 많은 중생들에게 너도 중생이어서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서 간세음 보살이 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 한번 너의 그 삶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너를 따르고자 하는 너의 얘기를 한번 해봐다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능은경에 나오는 간세음 보살이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많은 생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행을 했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저에게 문사수, 뭐라고요? 문사수, 듣는 가운데서, 이 기로 중생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 끝없는 마음을 내어라 라는 그 법문을 듣고 그때부터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되는 순간 지극한 마음으로 마음을 내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내게 오는 경계는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중생의 소리를 듣는 경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에게 진실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간세음 보살님이 되었던 시작이 거기서부터 왔던 것 같습니다. 라고 능엄경에 이근 원통장에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앞서 말했던 궁시렁 보살이 발보리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경계와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공공하다, 나는 중생이다라는 마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일으켜서 맛있게 드셨습니까?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님 참 맛있게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간세음 보살님, 이렇게 발보리심이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간세음 보살님이 그 궁시렁 보살님에게 임하게 되고 가피가 내려오게 되고 간세음 보살님이 그 궁시렁 보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가피가 이루어진 것처럼 발보리심은 바로 간세음 보살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차별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중생의 소리를 차별 없이 듣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 보살님들도, 우리 중생들도 내 삶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경계에서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간세음 보살 항상 발심하는 그 순간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가피와 불보살님의 원력이 실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발보리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